1969년 스탠퍼드 대학의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으스스한 골목에 좀 허술하고 좀 우범지역 같은 그 골목에 똑같은 모양의 차 2대를 놓고 그곳에 차 본넷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차는 그대로 두고 본넷만 열어놓은 상태로 두고 한 차는 창문을 조금 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봤습니다. 자, 일주일 후에 이 두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본넷만 살짝 열어놓은 차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창문이 깨어진 차는 그것을 세우던 지 10분 만에 본넷을 열고 배럴을 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퀴를 빼가고 유리창을 깨고 낙서를 하고 한 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창문이 깨진 차는 완전히 고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험에서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브로큰 윈도우 티어리라는 그런 그 법칙이 만들어지는 기초가 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제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기초가 만들어졌습니다. 1980년대 뉴욕의 지하철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하는 말이 절대 뉴욕의 지하철을 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문제 때문에 뉴욕의 교통국 데이빗 건이라는 국장이 럿거스 대학의 그 심리학자, 범죄 심리학자인 조지 켈링 교수에게 이것을 좀 의뢰를 했습니다. 이 도대체 이 지하철에서 계속 범죄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켈링 교수가 이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켈링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 지금 지하철에 있는 그 차에 낙서되어 있는 것을 다 닦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건 국장이 그 직원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아니 도대체 낙서 지운다고 무슨 범죄가 사라지냐고. 경찰력을 더 만들어야지, 단속을 더 해야지 되지.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밀고 나갔습니다. 뉴욕에 있는 6,000대의 지하철에 그 낙서를 지우는데 한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낙서를 지우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범죄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중범죄, 그 지하철에서 일어났던 중범죄의 75%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요즘 뉴욕 지하철 안전합니다. 뭐 탈만하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 켈링 교수에 의해서 완전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사소한 것이라도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도시를 지키는 것이, 도시의 범죄를 지키는 것이 경찰력이 많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가 범죄의 임계점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서를 지우고 더럽혀진 그 도로를 깨끗하게 하고 청소를 하고 휴지를 줍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범죄를 예방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인 일입니다. 기본이 갖춰지지 않고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도시, 그 도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 수 있는 일들이 많죠. 부흥회를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건 중요한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의사들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잘 드십니까? 잘 주무십니까? 볼일은 잘 보십니까? 이 세 가지만 하면 이 기본이 되면 건강하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뭐 많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릴 적에 보니까 저는 이제 주일학교 때는 어른 예배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 이제 중학교 되면서부터 어른 예배에 참여하는 자격 같은 게 주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댔어요. 그러면서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 그때 저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 참석 안 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일들,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이들은 지구에서 그랬는데 그래도 그것이 지나고 나면 참 좋은 추억들. 제가 이제 그 찬송가를 부르면 이것은 우리가 가정 예배할 때 우리 할머니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지. 그런 생각이 나요.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추천했던 찬송이지. 그 신앙의 추억,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 기본 가운데서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런 좋은 신앙의 유산들이 믿음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우리 신앙의 유산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갔다가 첫 번째 휴가 나와서 이제 목사님 댁에 가서 기도를 받은 적이 있었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난 가서 뭘 이렇게 또 폐만 끼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마음. 그래서 보세요. 어떤 일들을 할 때 교회를 기억하고 또 거기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이 생각을 합니까? 야, 이렇게 참 좋은 날에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야, 이렇게 좋은 날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 좋겠다. 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기도 부탁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들을 하나씩 양보하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를 물러서면요, 다른 것들을 다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낙서를 지우고 휴지 줍는 것, 얼마나 사소한 겁니까? 그야말로 휴지를 줍고 캔을 줍고 굉장히 사소한데 그 사소한 일을 하면서 그것이 도시를 지키는 것, 이게 이제 그 범죄 심리학에서 증명되어진 그러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원리를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나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 신앙의 기본. 오늘 제목이 뭡니까?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기본에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 물러서면 끝장이라는 것. 자, 오늘 말씀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어려움에서 물러서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요, 다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그 내용이 뭡니까? 신앙의 박해 가운데서 어려워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야, 이거 좀 피하고 싶다. 그래서 뭐 이 기독교만 예수 믿는 거냐? 이 유대교로 가도 다 하나님 믿고 오는데 이것을 타협, 물러서 그것이 신앙 고 한 걸음 물러섰는데 전체가 물러서게 되어지는 모습. 그 물러섰던 사람은 전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도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작게 깨어졌는데 그것 속에서 완전히 고철이 되어져요. 그런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러서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원리가 뭐냐?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두 가지 원리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본문에서 두 가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그거 다 아는 건데, 그죠? 그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게 기본이에요. 그거를 못 지켜서 문제예요. 여기 왜 사랑이 없냐? 그러는데 여기서 이 두 가지만 말하는데 사실은 이 속에 사랑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믿음과 소망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 원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기본은 믿음입니다. 38절을 보면 나의 의는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 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 원리,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리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사실은 각자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원리가 있고 세상에는 세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방식이 있고 세상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서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은 주일날 쉬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할까 신가에 대해서 그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준다니까요. 믿음의 원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예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삽니까? 왜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왜 믿음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이 뭔가? 이 정의를 알아야지 그렇게 살 수가 있겠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이라는 정의는 상대에 대한 신뢰, 이게 믿음. 믿음이 뭐냐? 무조건 나 혼자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상대를 보고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믿음은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상대, 어떤 상대? 대상. 어떤 대상? 하나님을 보면서 신뢰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거 뭐 안 되더라도 그냥 믿고 하면 된다.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건물이 쓰러져가지고 막 무너질 것 같은데 그 다리가 그냥 부서질 것 같은데 믿음으로 건너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뭘 믿는 겁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살 때에 우리 가운데서 힘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신다는 것. 오래전에 리얼 TV라는 그곳에서 이제 몰래 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를 했어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그 슬롯머신에 들어가는 코인을 얼마나 하면 코인을 닦아야 된다고. 코인을 닦는 장면을 이제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몰래 카메라라고.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 모여서 열심히 이제 닦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면서 이 코인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줌을 딱 찌면 한 5불 정도를 잡을 수 있다고 해요. 또 한 줌을 딱 찌면 5불. 그래서 그걸 주머니에 넣고 그러면 10불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비춰주는데 유독 한 사람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한 며칠 동안 계속 그것을 이제 그 카메라를 비췄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이 코인을 가져가지 않는 사람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이 사람하고는 안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혼자서 먹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으니까 왕따를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 그 직원들을 불러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 한 사람 빼놓고 다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나를 해고시키냐고 와서 이제 따집니다. 근데 이제 비디오를 탁 틀어주니까 이 사람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원리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 당신을 이 팀의 책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데려오면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을 채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직원들이 다 이 사람이 선정한 사람들로 다 뽑힌, 우리가 믿음의 원리로 세상을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요 믿음의 원리로 사는 사람은 좋아요. 어떤 회사에서 그 사장이 일을 맡기고 가려고 그러면 그 직원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믿을 수 있죠. 정말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좋아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는 정말 좋은 케이스죠. 믿음으로 살다가 성공한 케이스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쫓겨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쫓겨나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그거 바른 이 불평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치가 있는, 이 사람은 무조건 직장에 남아있는 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죠. 내가 어떻든지 간에, 잘 되든지 간에 잘 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치로 두고 살면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든지 저런 상황이든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게 믿음으로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사실은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잘된 간증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간증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아서 다 부자 돼서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가난하게 되든지 어렵든지 잘 되든지 간에 그거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이 교회를 지금 그나마 그래도 지켜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신앙의 기본. 두 번째는 소망이에요. 두 번째 원리, 소망. 믿음은 앞에서 끄는 원리라면 소망은 뒤에서 밀어주는, 실천하게 하는 힘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어요. 참는 사람이 인내 못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요? 정말 그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도 소망이 있으면요 참아냅니다. 그렇지, 조금만 참으면 되지, 참아내려. 그래서 이 소망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32절부터 제가 다시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다 같이 읽습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고난의 큰 싸움 가운데서도 함몰되지 않고 또 자신의 그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이 기쁘게 그것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더 나은 소유를, 이 소유라는 단어를 보면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재산이라고 합니다. 재산 또는 산업, 뭐 이런 옛날 성경은 산업으로 번역되어 있죠. 소유, 재산, 산업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빼앗기더라도 더 나은 것으로 주시고 영구한 것으로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그것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 아 나는 그거 없어도 잘 뭐 할 수 있어. 그는 자기 혼자 입비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자기 혼자 뭐 도 닦는 거지. 그건 사실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비방과 환난 가운데, 이 비방이라는 말은 중상하다, 조롱하다, 빈정되다라는 뜻입니다. 정신적인 면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환난은 이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음합니까? 환난? 환난입니까? 환난입니까? 환난. 제가 그래서 준비해 오겠어요. 이 환난, 환난 이게 어떻게 다른가? 환난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보면 어려울 난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렵게 하는 근심과 재난이라는 뜻이고, 환난이라는 것은 어지러울 난자. 그러니까 큰 난리를 말할 때 환난이라고 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다 난리예요. 근데 성경은 위의 것을 썼을까요? 아래 것을 썼을까요? 위의 것을 썼어요. 성경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155회가 나오는데 모두 환난이라고 쓰고 환난이라고 쓴 것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부터 읽으실 때에 조심해서 읽으셔야 돼요. 환난, 환난 읽으셔야 돼요. 자, 이 환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고통을 주다, 핍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자, 이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는 이 구경거리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무슨 단어인가 하니 무대에서 서서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비방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혼자서 그냥 당하는 환난입니까? 비방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이게 뭡니까? 원형 경기장으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불러서 하는 거, 이거 아시죠? 보셨죠? 그런 어려움이었어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잡혀가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뭐 그냥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사람을 죽이더라도 어떻게 좀 재밌게 죽일까, 그것만 연구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이벤트예요. 운동 경기예요. 경기장에 모여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 털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보냅니다. 그 맹수가 그냥 달려들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그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 그 구경거리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겨도 그것을 개의치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재산을 누가 어떤 악한 사람이 와서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다 빼앗기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주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거 못할 건 뭐가 있습니까? 하죠.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주시겠다? 그거 왜 못합니까? 하죠. 그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약속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기본이죠. 이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 소망 때문이라. 이 약속 붙들고 그들이 견뎌나가.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그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조금만 참으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재림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그것은 뭡니까? 아직도 구원할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잘 인내하려고 그러면 제가 하나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잘 인내하려면 하루를 견뎌보면,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인내해야지, 참아내야지, 한 달 동안 참아야지. 그러면 대부분 잘 못하네. 그런데 내가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지.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프랑스 혁명사를 집필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은 그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 프랑스 혁명사라는 방대한 자료를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작품이 좀 수정할 것이 있는지 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좀 그 저명한 사람들에게 맡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친구인 존 스튜어트 밀에게 그 자기의 원고를 한번 읽어보면서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런데 그 원고 뭉치를 놔뒀는데 그 하녀가 그것이 뭔지 모르고 불쏘시개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밀이 그냥 사색이 돼가지고 이 칼라일을 찾아왔어. 친구, 내가 너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네.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자네가 나한테 보라고 준 그 원고 뭉치, 우리 하녀가 불쏘시개로 써가지고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라일이 사색이 됩니다. 도대체 얼마 동안, 2년 동안 한 작업이 다 날아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길을 가는데 어떤 이제 그 벽돌공이 담을 쌓고 있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이 담을 쌓는데 벽돌 하나하나 크놓고 그 큰 담을 벽돌 하나하나 놔서 다 하는 걸 보면서 머리에서 뭔가 탁 번쩍거리고, 그렇구나. 내가 이걸 한목에 다 방대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쓰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쓴 거예요. 하루에 한 페이지 쓰고 그 다음날 또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 어떤 날 잘 되는 날은 그렇게 쓰다 보면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다시 완성을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작품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보세요. 그 엄청난 것, 그냥 한목에 다 2년 동안 연구했던 거, 고생했던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 한 장씩, 하루 한 페이지씩은 해낼 수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 때에 내가 거대한 거 이제 다 이룰 거야,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내가 하루 충실하게 하고 살아가고, 그 다음날 또 충실하게 살아가고, 그 다음날 살다가 실패했어요. 오늘은 실패했구나. 그냥 다 그만둬. 이게 아니라 다음날 하루만 더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이 뭐로 이어지는 겁니까? 하루하루가 쌓아져서 일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렇지, 내일 주님께서 오시겠지. 오늘 하루만 내가 열심히 하고 살아가자. 내일, 오늘 안 오셨구나. 오늘 하루 또 살면 주님께서 오셔서 또 나에게 이러한 상을 주시겠지. 이것이 고난을 감당했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고 능히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영화도 못 보셨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이 내용들을 좀 보면서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영화는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는 파리의 가족들이 이제 더 이상 정부에서 그 동물원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자 이민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배에 싣고 캐나다로 가면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명보트로 옮겨 타는데 여기에 파이라는 저 아이하고 그 다음에 한쪽 다리를 다친 골룸말 그리고 굶주린 하이에나 그리고 오랑우탕은 이 바나나를 한 뭉치 갖고 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벵갈산 호랑이 그 이름이 리차드 파커라는 이름을 하는 호랑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배고파서 서로가 잡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 둘만 남은 거예요. 호랑이와 이 파이라는 사람만 남은 거예요. 이 사람이 227일 동안을 표류하면서 있었던 일이 이 영화의 줄거리,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파이가 호랑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호랑이를 죽이는 게 쉽습니까? 그러면서 호랑이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호랑이와 친구가 돼서 살 수 있어. 근데 호랑이와는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호랑이를 조련하려고 합니다.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227일 동안 있으면서 멕시코의 어느 해변에 이제 와서 거기서 구출되어지고 저 호랑이는 떠나버리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면서 이 파이가 구조되고 난 날 이런 말을 합니다. 벵갈 호랑이 리차드 파커와 함께 있지 않았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내 곁에도 나를 노리는 호랑이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좀 비약된 이야기입니다. 집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호랑이가 덮치고 오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호랑이가 옵니까? 사춘기의 호랑이가 덮치는 거예요. 이 사춘기의 호랑이가 정말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그것이 문제가 되면 호랑이가 이제 없어진 것처럼 보여져요. 이제 잠잠하게 평온한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호랑이가 확 닥쳐요. 건강이라는 호랑이가 또 우리를 닥칩니다. 정말 건강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겨우 또 좀 물리치고 나면 또 잠잠해집니다. 야, 이제 호랑이가 물러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지나보면 또 다른 형태의 호랑이가 또 나를 덮치고 인생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호랑이가 우리의 그 문제들이 우리의 고난들이 우리를 덮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건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 파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호랑이가 내 곁에 없었다면 227일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호랑이를 퇴치하면서 그 호랑이의 신경을 쓰면서 그 날짜를 잊어버리고 무료함을 잊어버리고 권태감을 잊어버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했던 비결이다. 그 화로 살아있는 생선을 옮길 때에 그 원양어선을 할 때에 그 화로들을 이렇게 잡아서 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있으면 그 화로들이 바닷속이 아니고 그냥 물탱크 속에 있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니? 거기에 새끼상어 몇 마리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상어가 다니면서 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잡아먹히려고 거기서도 발기둥을 치면서 있으면 그 물고기들이 다 생생하게 유지가 된다. 물론 그것 때문에 잡아먹히는 물고기 몇 마리 있긴 있지만 그게 안 그러면 다 죽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보세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그렇게 하면요 무료해서 견디지 못해요. 또 다른 즐거움, 또 다른 색다른 것을 찾아가다가 엉뚱한 덫에 걸려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뭐를 딱 풀어놓으셨습니까?
호랑이 한 마리를 탁 풀어. 그래서 여러분, 호랑이가 갑자기 닥치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살아있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하고, 이것 때문에 다시 힘있게 하고, 그러한 원리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파선에도 소망이 있을까? 호랑이와 함께 배를 타고 있어도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견디기만 하면요, 물러서지 않고 거기에 그냥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로마의 그 큰 박해, 로마의 박해가 10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10대 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엄청난 그 10개의 박해를 견뎌내는 힘이 뭡니까? 이 두 가지 원리예요. 믿음과 소망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하다? 두려워 아니하리라. 그 약속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마지막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주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다같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세상, 우리가 그냥 그 이겨놓은 것을 가서 취하면 돼요. 근데 사탄은 이 거짓말장이잖아요. 이 사탄의 특징이 무엇이건 이 거짓의 아들입니다. 순 거짓말. 예수님이 어디 이겼냐? 안 이겼어.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넘어가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담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말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이 두 개만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 이것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본이죠. 이게 기본입니다.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습니까? 소망.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것 붙들고 사는 것, 그게 소망이죠.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함몰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지키십시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꼭 두 손에 쥐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삶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